삶 가운데에 더욱더 주님을 찾고 주님을 더욱더 붙잡으려고 노력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항상 자비하시고 긍휼하신 주님의 그 사랑을 잊지 마시옵고, 주님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마시옵고, 주님 다시금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좌정하사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홀로 영광 받으실 줄 믿으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사사기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연약함을 사용하시다라는 제목으로 사사기 3장 28절에서 30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사사기 3장 28절에서 30절 말씀. 사사기 3장 28절에서 30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웃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에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에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매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 두 인물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살펴볼 인물은 운니엘과 에웃인데요. 먼저 운니엘과 에웃에 대해 얘기하기 전에 이전의 상황을 생각해 보려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기억하는 것과 잊는 것을 영적으로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데요. 혹시 여러분들은 좋은 기억력을 가지고 계신가요? 아니면 혹은 잘 잊어버리는 기억력을 갖고 계신가요? 구약에서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합니다. 주의 긍휼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시옵소서. 시편 25절 6절 말씀이고요.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면 반대로 하나님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하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기억을 못하시거나 까먹으시거나 하는 분이실까요? 말씀에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그런 말이 아닌 거 다들 아시지요? 그러면 여기서 잊다 혹은 기억하다라는 단어는 어떤 걸 의미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의 큰 자비와 사랑을 기억하소서 하고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대로 우리에게 역사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기억하셔서 우리에게 역사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고요. 또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의 죄를 기억하지 마소서 하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다 알고 계시지만 우리 죄 때문에 우리를 심판하지 마시옵고 우리 죄를 잊어주시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지요. 그리고 또 사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었다고 표현합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해서 기억하지 못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었다라는 것은 그들의 삶의 순간순간 가운데에 하나님이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것을 말하는데요. 삶의 선택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더 이상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다가와 있는 영적 문제인데요. 우리가 머리로는 성경이 진짜라고 믿고 있고 하나님이 실제하신다고 알고 있지만 이 말씀이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잊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요. 여러분들은 삶의 순간순간 가운데에 하나님을 잘 기억하고 계신가요? 다시 한번 우리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회개와 부흥이 필요했던 이유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생생하게 살아계시지만 우리 삶 속에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서 희미해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 일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알고 있지만 우리 마음속에 그 진리가 생생히 다가오지 않는다면, 그 진리를 금방 잃어버린다면 하나님이 우리 삶에 역사하시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 다른 우상들이 더 생생해져서 우리는 결국 그 우상들에 굴복하고 맙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우상에 쉽게 넘어지시나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우리도 각자의 우상들에 계속해서 넘어지고 있습니다. 사사기 3장 7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고 말해요. 그때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지휘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곤란한 문제를 보내셨어요. 그들을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셔버린 겁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바알과 아세라의 손에 팔았던 때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을 심판하실 때에도 하나님은 친절하게 역사하셨는데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방치하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 사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다가 다시 돌아오고 잊어버렸다가 다시 돌아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끝났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허락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을 보내셨을 때 그들은 마침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한테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이 다가오니까 이렇게 먼저 생각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에게 왜 이런 시련이 찾아왔을까? 과연 하나님은 이 시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게 된 거지요. 그래서 마침내 다시 한번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을 다시 한번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구원자를 세워주셨어요. 그 구원자가 바로 운니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에 그들에게 닥친 문제가 그냥 사라지기만을 기다린 게 아니라 스스로 계속 질문했고 그랬을 때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던 거예요. 운니엘이 여호와께서 세우신 리더였는데 성경 말씀에 따르면 그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었다고 해요. 흠잡을 만한 곳이 없었다고 하고요. 뚜렷한 결점이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영웅처럼 등장한 사사였어요. 3장 9절에서 그가 그들을 구원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여기서 그는 하나님이신지 운니엘인지 우리가 정확히 구분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리더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볼 수 있고 또한 그 리더는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하나님과 그 리더 양쪽 모두가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온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가 그들을 구원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에 빠졌을 때 또한 시련을 겪고 있을 때 우리의 회복은 하나님을 통해서만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이지요. 우리가 이 회복을 억지로 만들어낼 수 없고 다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 구할 때에 그 회복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끝나면 너무 좋은데 말이죠. 이 평화가 여기서 끝이 나고 맙니다. 바로 운니엘이 죽어버린 거예요. 일이 잘 되다가 11절에 그나스의 아들 운니엘이 죽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원과 평화는 하나님의 사사의 리더십에 달려 있어요. 운니엘은 진짜 좋은 사사였고 그의 성격이나 리더십이나 결점이 성경에 하나도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때에 40년간 평화로웠다고 해요. 그런데 그 평화는 사람인 리더로 지속된 것이기 때문에 영원히 지속될 수 없었습니다. 운니엘이 죽으면 그 평화가 끝났던 것이죠. 운니엘을 통한 평화는 일시적인 거고 순간적이었고 우리에게는 영구적인 회복과 여호와를 섬기는 끝없는 평화가 필요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죽지 않는 리더가 필요하겠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은 영원할 수 없다는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을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나는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운니엘이 죽기 전에 40년 동안의 평화에서는 운니엘이 40년 동안 평화로움을 지속했지만 그 평화는 운니엘의 죽음으로 끝나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를 통해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할 수밖에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사람이 세워지는 것에는 끝이 있고 한계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평화는 우리에게 영원할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운니엘이 죽어버리니까 다시 또 고통의 시간들이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또 악을 행했고요. 이번에는 하나님이 그들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내어주시고 맙니다. 이전에랑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시련이 찾아오자 하나님을 다시 기억했고 부르짖었어요. 하나님이 부르짖는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반응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웠으니 그는 곧 왼손잡이 에훗이라. 아까 말했던 것과 비슷한 맥락이죠. 하나님께 여호와의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자 사사를 보내셨습니다. 처음에는 운니엘이었고 이번에는 에훗, 왼손잡이 에훗을 보내셨는데요. 사사기 당시의 시대에는 오른손잡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왼손잡이인 에훗을 따르는 게 쉽지 않았을 겁니다. 성경에서 오른손에 대한 구절을 찾아보면 오른손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데요. 하나님은 오른손으로 맹세하셨고 하나님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었고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세요. 왜 그럴까요? 그 당시에 오른손잡이가 굉장히 많아서 오른손은 힘과 능력의 상징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칼을 오른손으로 들고 싸우기 때문이죠. 그 오른손이 힘과 능력의 상징이었고 오른손잡이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른손을 들고 싸웠어요. 그래서 사사기 3장 15절에 보면 에훗은 오른손을 사용하지 못했다고 나와 있는데요. 문자적으로 직접 오른손을 사용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면 에훗이 오른손에 마비가 왔다든지 장애가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에훗이랑 운니엘은 둘 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사인데요. 우리는 이 둘을 비교해보면 운니엘이 조금 더 전형적인 리더 유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신실한 가문 출신의 용사고 유다 지파에 속했으며 그에 반해 에훗은 일단 오른손에 장애가 있고 왼손잡이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운니엘을 조금 더 따르는 게 쉽고 당연했을 것 같아요. 장애우들에게 오늘날보다 훨씬 더 잔인했던 그 시대의 사회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에훗이 그 시대에 굉장히 무능하게 여겨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에훗을 따르는 사람이 정말 흔치 않았을 거예요. 에훗이 뭔가 리더십을 발휘하고자 할 때 그를 흔쾌히 따르거나 자연스럽게 나서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에훗을 선택하셨습니다. 사실은 에훗이 딱 하나님의 임무에 알맞은 적임자였는데요.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서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쳤습니다. 에훗을 통해서 우리는 모르는 걸 하나 알 수 있는데요. 우리는 에글론이 모르는 사실을 먼저 알고 있는데요. 모두 성도님들께서 알고 계시듯 에훗은 왼손잡이잖아요. 에훗의 오른쪽 허벅지에는 칼이 꽂혀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오른손잡이들은 왼쪽에 칼을 꽂아놓고 이렇게 쫙 펼치는데 에훗은 왼손잡이라서 오른쪽에다 칼을 숨겨놓을 수 있었던 것이죠. 에훗이 과연 에글론에게 칼을 휘둘렀을지 안 휘둘렀을지 말씀을 통해 보겠습니다. 17절에 에글론에게 결국 공물을 바친 에훗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사람들은 사사인 에훗을 통해서 별다른 걸 기대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당연히 끊임없이 공물을 바치고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 현실을 마주하고 그냥 타협했을 것 같은데 에훗이 이때 얼마나 역할을 잘 수행했는지 뒷절에 나오면 볼 수 있는데요. 에훗은 공물을 잘 전달하고 돌아간 다음에 다시 한번 왕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우리는 이때 에훗이 얼마나 자기 역할을 잘 수행했는지 볼 수 있습니다. 에글론이 장애인인 에훗을 위험하게 보지 않았을 거라는 말이 있는데요. 에훗은 자기의 오른쪽에 칼을 감춘 뒤에 홀로 앉아있는 왕에게 메시지를 전하러 다가갑니다. 그리고 왕은 사람들을 다 물렀어요. 자기를 호위하던 호위무사들을 다 부르고 에훗과 독대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때에 왼손잡이였던 에훗은 칼을 꺼내서 그 폭군을 공격하고 폭군을 물리치는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에훗이 상대방을 속여서 면담 중에 살해한 암살자라는 사실을 썩 좋지 않게 보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그러나 에훗은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서 역사하셨다고 말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8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28절부터 30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우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알에 굴복하매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말씀을 보면 결국에는 모압 땅을 굴복시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사로 세워진 장애우인 왼손잡이 에훗을 따르는 사람이 정말 많지 않았을 텐데 에훗이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하나님과 함께 그 왕을 물리치고 사람들에게 이제 나가서 공격하자 했을 때 사람들이 에훗을 따라오는 모습을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영웅의 모습, 운니엘의 모습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연약한 사람인 에훗을 통해서도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에훗은 누구에게도 기대되지 않았던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사사기 53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우리가 보시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바라는 모습이 아니셨고 예수님은 백성을 위해서 홀로 승리를 쟁취하셨으며 사람에게 어떠한 도움도 받지 않으셨습니다. 에훗처럼 자신의 연약함을 통해 원수를 무찌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구원 신화처럼 영웅 신화처럼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구원은 구유에서 태어나신 비주류의 인물로 보이는 예수님을 통해서 나왔고요. 연약함을 통해서 나왔으며 세상이 강하다고 여기는 것을 통해 나오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제한적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뛰어넘으시고 어떤 것이든 사용하실 수 있으신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소외된 계층을 통해서도 사용하시고요. 구원을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이 옴을 보여주시는데요. 오늘 이야기처럼 우리가 하나님은 연약함을 들어서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걸 또 깨달을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사사기 시대에는 사사 한 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셨어요. 사사 한 명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에 오늘날 우리에게는 한 명 한 명을 하나님이 보내신 사사로 세우셨어요.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운니엘처럼 영웅처럼 등장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 반대로 에훗처럼 왼손잡이인 모습,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모습이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실지 아무도 몰라요. 에훗처럼 큰 흠을 가지고 있어도 또 운니엘처럼 대단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실 겁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도 들어서 사용하실 수 있는 분임을 우리는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되고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만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내 눈앞에 유혹의 손길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게 너무 쉽습니다. 각자의 삶을 생각해 볼까요? 만약에 화가 나는 일에 유혹의 손길을 잘 참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누가 나를 건드릴 때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게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삶에 지쳐 있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 참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냥 잊어버리고 살면 안 되고요. 하나님을 끊임없이 의지적으로 기억해내고 붙들어야 합니다. 성도님들께서 금요 예배에 오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또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고 찬양하고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도 들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더 원합니다 찬양, 우리 함께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기도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구하고 주님을 기억하려고 애쓰게 하시옵소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옵고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을 기억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 붙잡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인이지만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긍휼함을 기억하사 주여 우리의 죄악을 기억하지 말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삶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기억하는 일에 힘쓰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분명 주님을 알고 있지만 주님의 구원 역사가 사실임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삶 가운데에 그것들을 잊고 놉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삶 속에서 나의 의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동행하심을 느끼며 주여 주님과 함께하는 자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나의 뜻대로 선택하거나 나의 뜻대로 나아가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끊임없이 주님을 구하며 나아가는 자를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여 자꾸만 주님을 잊어버려 넘어지고 맙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사들을 보내셨던 것처럼 주여 우리에게는 주님이 기억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며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부족한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주님을 일깨워주사 삶의 순간순간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예배자 되게 하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사로 세우셨음에 우리의 자리에서 주님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자리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나의 연약함마저 들어주실 주님을 기억하오니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계속해서 주님을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구하며 나아가는 삶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리석게 행동하지 않게 하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아는 지혜가 내 삶에 끊이지 않게 하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기대합니다. 주여 주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비로우신 주님, 주님의 그 성품을 끊임없이 기억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잊지 않게 하시옵고 주님 끊임없이 주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말씀을 허락하시옵고 하나님 우리 삶 속에서 찬양을 허락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의 악한 모습에 물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복음으로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로 깨끗게 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를 긍휼하실 주님을 구합니다. 그러니 주여 우리에게 긍휼하심과 자비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나의 죄를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를 죄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주님을 끊임없이 생각나게 하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찾아와 주시옵고 주님께 끊임없이 의지하게 하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주님을 아는 지혜를 허락하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을 자기의 자리에서 사사로 세우셨습니다. 이전에는 한 명의 사사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지만 이제는 여러 명의 우리 모두를 사사로 세우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영혼들을 구원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사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을 끊임없이 기억하게 하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성령이 함께하사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또한 각